영어로 홀리라든가 the highly라든가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지 뭐냐면 귀가 밝은 사람이에요. 귀가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밝다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뭐냐면 귀가 밝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과거에는 뭐냐면 신탁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예를 들면 너 자신을 알라. 그럼 소크라테스가 히랍에서도 뭐냐면 그 델피의 신전에 가서 신탁을 듣는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천 사기에서 공자 집안을 가리켜서 성인의 후예라고 얘기했을 적에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의 집안이다라는 얘기로서 이건 요새로 말하면은 뭐겠어요? 일종의 무당이라든가 이런 의미가 돼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집안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뒤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인용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듣기로 성인 집안 자식들은 비록 세상에서 대접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예? 만약에 성인이라 그러면 과거에 훌륭한 성인 집안이라 그러면 왜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비록 세상에서 대접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리에 통달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 지금 공부라는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예를 좋아한다. 예를 좋아한다는 것 그것이고 통달한 자의 증표가 아니겠느냐. 내가 죽으면 곧 너는 반드시 그를 스승으로 모시거라. 그렇게 훈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에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성인의 자식들은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부당세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성인의 자식들 중에서는 통달한 자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홀에 예를 좋아하는 것이 그 통달함의 증표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사실은 이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이게 귀가 밝은 사람들이고 이 귀가 밝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신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사실 지금도 그냥 평상적인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성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남이가 뭔 말을 하는지 들을 줄만 알면 그게 다 성인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뭐 정치가 지금 안 되는 것도 뭡니까? 국민의 소리는 왜 안 들리는 소리예요? 그러면 국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알는 게 성인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게 옛날부터 이제 성인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내려온 건데 결국은 공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인의 후예로 태어나서 그 성인 집안에서 그 성인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이 성인의 의미를 뭐겠어요? 공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성인이 가지고 있던 토속적인 그 이전의 종교적인 뉘앙스를 어떤 면에서 도덕적인 뉘앙스로 바꿔간 것이 공자의 일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성인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렇게 해서 고대에 나오는 이 성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통 후대의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수가 됐든 공자가 됐든 위대한 사람들의 고대로 가면은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무속이라는 거랑 관련해서 떠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이 기복사상이라고 말해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당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어떻게 인간의 보편적인 보편주의를 획득하느냐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모든 위대한 고등 종교의 관건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됐든지 지금 공자가 됐든지 이 성인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예수는
갈릴리안 예수가 있었다면 갈릴리 지방에 살던 어떠한 하시드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말로 하라면 무당이라고 해도 되고 이걸 뭐 싫어하시면은 뭐 하시드라고 해도 되고 성인이라고 해도 좋고 다 좋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런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이러한 어떠한 기복적인 그야말로 지금 장님이 왔다고 그럴 적에 그 장님을 갖다가 침을 개겨가지고 이 더러운 침 깨가지고 진흙 개겨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그거 안수해가지고 눈 뜨게 해줬다. 이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 안에서 지금 그 웬만하면 뭐 백내장 수술해서 고치는 거나 지금 그렇게 고쳤다면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그 이상의 기적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인류의 보편의 죄를 대속해서 자기가 인류의 고통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했느냐 하는 그러한 보편주의. 그러한 것이 공자에 있어서나 예수에 있어서나 통일한 위대한 사람들의 문제의식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대의 위대한 종교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기복적인 성인의 개념에서 어떻게 탈출하느냐, 그 탈출하는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공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면은 예수는 그거를 어떤 보편주의적인 방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아가페적인 그런 율법을 초월하는 사랑의 정신으로 그걸 이룩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논어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가 그러한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그러한 우리 사회의 보편주의와 우리 사회의 상식을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논어를 강의하고 있는 아마 그 본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미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권을 제가 이것으로서 마치기로 하겠는데요. 이게 너무 좀 섭섭하네요. 그죠? 섭섭하기 때문에 제가 좀 어떤 좀 책거리 같은 것을 한번 제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제가 얼마 전에 연초에 참 향기로운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아주 정성스럽게 쓴 편지인데 이 편지의 오늘 주인공을 좀 모셔볼까 합니다. 제가 편지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흰눈 내려 꽃 피니 겨울 내음 향기로워 어두운 세상 여명이네. 그러시면서 도울 선생님, 매주 금요일 KBS의 선생님 시간은 희열입니다. 꽉 차신 열강에 늘 감동입니다. 어느덧 노자 다 읽고 공자 읽으니 나 또한 유식인입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늘 건승하세요. 이 편지의 주인공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모시겠습니다.